예,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빠름과 스피드로 한국 사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요. 미국에 살다가 가끔 한국에 들어가 보면 한국이 참 빠르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동차들도 빨리 다니는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도 엄청 빠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에 있는 건물들보다 한국에 있는 건물들의 엘리베이터가 다 조금씩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터넷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국에 사는 분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한국은 또 빠르게 그런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한국 분들은 또 빠르게 막 가려고 단추를 누르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또 조급함과 그 빠름에 대한 익숙함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야지 완성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야지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빨리 무언가 일이 되지 않으면 조바심을 느끼고 또 마음이 상해질 때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 분이 아이를 피아노를 가르치고 나서요. 피아노를 배우려면 피아노가 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예. 음악을 듣는 건 여러분 그냥 바로 음악을 사서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음악을 연주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남이 연주한 걸 듣는 것과 내가 연주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더 귀한 걸 누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들도 애들 피아노 학원 한 주 보내놓고 쳐보라 그럽니다. 그러고 야 너는 도대체 뭘 배웠냐 막 그럽니다. 처음에는 도래도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애들도 미국에 처음 와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큰애가 5살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돼가잖아요. 네, 얼마나 피아노를 많이 늘고 잘 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를 저도 모르게 계속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네, 저 소리를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저 어디 연습실을 만들어서 방음시설을 해놔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의 연주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하루하루는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사 귀한 것일수록 더 중요한 것일수록 그런 과정들이 있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집사님들 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는 다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쫙 연주하는 걸 원하는데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실망하고 힘들고 그 과정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피아노 선생님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포기하려고 할 때 조금 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관두는 게 아니라면 낙심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해서 관두는 거라면 견디도록 하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큰 결단을 하고 믿으시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어느 일정 나이가 돼서 자기의 결단으로 교회를 오는 건 큰 나름의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또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뭔가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실제로 또 막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과 만나다 보면 그런 기분이 순간 들기도 합니다. 아, 나도 뭔가 변화될 것 같고 좀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고 이제 내 삶이 막 바뀌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축복하실 것 같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별로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고 삶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를 견디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나가봤는데 별거가 없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해보셨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느낌에는 나름 그렇게 해보고 자기는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느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고민되고 내 뼈에, 내 영혼에 새겨지는 데는 시간과 과정과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순종의 걸음, 또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무언가 막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막 바로 시작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자로 헌신하기로 했어요. 자기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막 몇 개월간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해서 목자로 헌신했어요. 헌신할 때는 본인은 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고 나아가면 이제는 막 변화가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그 목장원들이 막 은혜를 막 받고, 안 나오던 사람들도 막 나오고, 기도가 막 뚫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일이 바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역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내가 교회도 나왔으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막 축복을 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의 일이 꼬여가기도 하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닐 때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 그때도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무언가를 막 풀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때 내가 실망하느냐 낙심하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를 전혀 다르게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만 하면 나중에 보면 요만했던 불만이 이만해져 있기도 하고, 없던 불만까지도 더 생기고 문제가 더 커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는 만나면 진짜로 마음이 해결되어 가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보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기대를 했을 거냐면,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줄게. 이런 상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계속 인정해주고 높여줄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왕이 바로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학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요, 모세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걸음을 순종했는데, 나이 80에 미디안에 있었던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왔는데 일은 더 꼬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더 원망을 받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상하고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더 이상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신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주어져야 됐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더 원망을 받아야 될까? 왜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5장 2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만 보면 어찌하여 라는 게 왜, 경상도 사투리는 우째,
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왜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순종했는데 일은 더 어려워져야 돼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5장 22절부터 6장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와 함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5장 22절부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을 찾으면서 또 자기 성경책이고 좀 줄쳐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줄을 치면서 한번 살펴봐 보세요. 5장 22절부터 6장 30절까지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5장 22절 보면 어떤 말로 시작돼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6장 12절에도 보세요. 12절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가로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6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러분 6장 1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장 2절에 보면요. 6장 2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입니다.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28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중간에 6장에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형제였기 때문에 그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빼고 보면요. 앞뒤로 계속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뢰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뭐 하셔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 자리를 견디면서 어떻게 자신의 낙심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7장 이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에 보면 모세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갑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리로 다시 굳게 서갑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계속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사람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며 그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어떤 거를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22절에 보면 읽은 대로 5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의심, 불평, 원망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바로도 듣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 없음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 일 좀 감당하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내 맘대로 일이 되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사람 앞에 찾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를 돕고 아이들 키워보다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다 이민생활 하잖아요. 이민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죠. 여러분 그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때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들이 시작됩니다. 토해내지 못해서 병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토해내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른 이야기, 다른 문제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도 자식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 마음을 다 토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도 참 귀한 믿음인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참 좋고 대단한 주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얘기도 반복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그거 참 듣기 어려운 겁니다. 모세 보세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처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대로 꺼내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중에도 하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본인은 저한테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외울 수도 있을 만큼. 예. 여러분 똑같은 얘기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에너지가 다 고갈돼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떨 때는 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노력하고 막 고민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또 내 자식의 고통은 여러분 특별한 거잖아요. 내 자식이 막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야 너 맨날 질질 짜냐 이러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그 소리에 여러분 가슴 아프고 메어지고 아파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이 다 토해낼 때까지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왔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나중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일찍 그것도 막 이분이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애가 셋이고 막 아주 어린 애들만 있을 때 남편이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고선 70 넘는 세월을 지나셨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힘드셨겠어요. 그 힘들고 속상한 세월. 또 예전이니까 시집살이까지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애들 있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버티셨냐고 이야기했을 때 권사님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다 토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집가서 애 셋 딸린 딸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가서 속상하다는 얘기하고 억울하다는 소리하고 부모님 속상해 하실 텐데
또 시부모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분들은 막 자기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하고 구박하고 그러고 있는데 얘기한다고 뭐가 통하겠어요? 조그만 애기 같은 애기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 아기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적시며 베개를 적시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주님이 그때마다 내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매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늘 말씀 여러분 5장 22절에 보면 바로왕의 그 학대가 시작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나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욕하는 그 순간 모세는 어디로 돌아왔대요? 여호와께로 돌아왔대요. 미디안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초반부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들,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실 때, 낙심된 마음이 있으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았듯이 모세가 어디에 귀를 열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낙심하지 않고 뭐 열등감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도 때로는 낙심하고 아직도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있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의 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오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6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 미안해, 뭐 네 마음 알아, 뭐 그러면서 너 힘들었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집중하시지 않고요,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보면요, 네가 볼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보냐면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들을 본다. 강한 손을 두 번이나 해요. 이 강한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거야.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에 역사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계속 역사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역사를 이제는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2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2절부터는 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8절 후반부에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고 하라.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 영원히 높으신 분, 모든 것의 창조가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모세에게. 지금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막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여호와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셔요. 반복은 중요하다는 것과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몇 년째 들어보면 목사님들, 제 설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 하는 설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무슨 얘기인가 내가 봤더니 뭐 다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봐라, 뭐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뭐 다 비슷한 얘기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님이 있으면 대단한 목사님일 수도 있고 이상한 목사님일 수도 있죠. 뭐 메시지가 뭐 특별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다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반복되고 반복될 때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순간은 반복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항상 들어왔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새겨지고 내 뼈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들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들을 또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6절부터 8절에 하나님,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반복되고 있는 7번의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대부분 동일하게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I will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I will 이라는 말을 계속 하셔요. will이 뭐예요? will이 여러분, am going to와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또 무슨 얘기 하시나, 목사님? 예. 비슷하게 미래에 대한 표현 같지만, will이라는 조동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반드시 일어날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표현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6절부터 8절을 지나가는데요,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은요 6가지의 자기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구속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 삼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과 축복을 약속대로 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받게 하실까? 그냥 고난도 없이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학대 좀 덜 받고, 아니면 그냥 10가지의 재앙 이런 거 없이 바로가 거절하지 않고, 바로가 바로, 여러분 이름도 바로니까, 예,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로 나 원래 히브리 사람들 내보내려고 그랬어, 예, 너희 그냥 데리고 가, 뭐 이러면은 이게 더 하나님의 역사 갖고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아니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재앙을 그냥 보여주셨으면, 예, 막 쬐깐쬐깐하게, 예, 뭐 나일강 피로 바뀌고 막 팔이 오고 막 개구리 오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처음부터 장자들을 그냥 확 쳐버리고, 예, 홍해를 확 갈라버리고 그러면은 될 텐데 뭘 이렇게 어렵게. 예.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왜 그러시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시려면 그냥 좀 일찍 주시지, 좀 바로 주시지, 왜 그렇게 굳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예. 지금도 물론 사역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도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살면서 대전으로 학교 다니고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결혼까지 해서, 목회자가 늦게 결혼하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일찍 결혼해서 애까지 있고. 여러분 전도사 사역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담임 목회 시키실 거면 일찍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삼촌이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거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로 선택할 거야. 근데 이 조카 롯이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된 사람이면 아닙니다 삼촌이 지금까지 저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했는데 삼촌이 고르십시오. 저는 그냥 삼촌 말대로 삼촌이 우로 가면 저는 좌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롯이요, 자기가 봐요. 그러고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눈을 들어봤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요단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살펴봤는데요, 소알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 같은 거. 우리 그러잖아요. 천국 같은 곳.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같고 뭐와 같았다고요? 애굽 같았대요. 그러니까 애굽이 당시에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대국. 오늘날로 하면 미국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그 땅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지금 물론 학대가 시작됐지만 학대받기 전에도 애굽 사람만큼 대우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이민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 미국 땅에 왔을 때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막 미국에서도 성공한 직업을 가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막 서울대 나오고 이런 분들도 미국 와서 접시 닦기 하고요, 주유소에서 일하고 그러면서도 미국의 삶을 기쁨으로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0, 40년 전에 미국 땅이 한국에 비해 봤을 때 천국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냥 미국 사람들 눈치 보더라도 한국에서 먹고 사는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 땅이었어요. 접시를 닦아도 소고기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요, 조금만 고생하면 2층 집에다가 잔디가 있고 차를 2대씩 3대씩 굴릴 수 있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재벌 사장님들, 회장님들이나 할 수 있는 삶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애굽이 편한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노예로 좀 살지만 광야보다는 애굽이 나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뭐 바로가 가라고 해도 히브리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학대라는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춥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해서도 있지만 그들의 삶이 그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해방시켜줬다. 그럼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막 이랬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바로가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관대하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원래 그냥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그냥 계속 있었던 거 아니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이야기했더니 그게 쫙 돼. 모세가 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능.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바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요. 모세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히브리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엔 앞으로도 수없이 많아질 거예요. 모세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평과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의 길을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귀를 열고 들으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 미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귀를 닫아서 그렇죠. 말씀에 귀를 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되고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요. 막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만을 구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귀를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요. 종처럼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여긴대요. 그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크셔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실까 모를 때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건 기질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좀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안에서 보면 믿음의 유무일 때가 많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조급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수록요. 여러분,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어지더라고요.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디 TV 봤더니 어떤 연예인이고 좀 오래 이제 나이 드신 연예인인데 도사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자기는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뭐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는 것도 인격의 수양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시겠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눈이 온다. 4월 달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날씨가 어쩌다 이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얘기 들었는데요.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큰 트레일러 트럭을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직장에서 이제 하면서 자기한테 겨울 내내 봤더니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주에 미네소타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눈만 오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좋은 자리에 있고 좀 오래 일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일을 눈이 와서 안 올 때마다 이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분도 속상하죠. 자기 좋을 때는 그 좋은 일 자기가 못하는데 눈 올 때는 거기 가는 게 또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미네소타까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 그래도 뭐 아직 그만큼의 자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며 일했는데 몇 주 전에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그죠?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회사에서 또 자기한테 그 일을 맡기더라는 거야. 원래는 보통 때는 안 주다가 또 미네소타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거 원래 가는 애가 눈 오면 가기 싫다고 그런다. 그러더래요. 그럼 자기도 가기 싫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은 이 일 뭐 눈 올 때만 내가 가냐? 아, 나도 가기 싫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일 그럼 이제 앞으로 네가 계속해라. 네. 그래서 자기가요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오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 눈이 왜 왔는 줄 아세요? 네. 네. 자기 때문에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축복. 그때 막 눈까지 오네. 운전 아니라고. 근데 또 미네소타에 가라네.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아는 목회자 한 분은 나름 신실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남들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예. 목회자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프고 약해질 때가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는데 성도들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더 무너집니다. 예, 그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목사님 애도 장애로 태어났는데 목사님한테 뭐 애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 뭐가 되겠냐. 뭐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도 자기 마음도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아이의 장애가 점점 좋아지고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충분히 정상인과 똑같이 거의 다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마음이 순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부모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떠나버렸다면 절대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을 끝까지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도 그랬고요. 모세도 오늘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우리가 고난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결국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걸어갔는데 또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 가운데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순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힘드니? 이해하지 못하겠니? 그래도 나를 신뢰하여. 나는 여호와란다. 네 마음을 다 토하려? 괜찮아. 내가 다 들을 거란다. 그리고 나는 너를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내 자리 안에서 너를 굳건하게 사명의 자리로 세울 거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믿음의 비결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서 몸부림쳤던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한국 사람들 주로 다 드리는 거거든요.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따라하기는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는 거 대단한데 여러분 그건 누가 성경적으로 뭐 하라고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한국교회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할머님들은 뭘 하신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몸부림치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93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보통은 찬송가에는 외국분이 작사 작곡을 했던가 한국분이 작사 작곡한 게 많은데 이 곡은 좀 특이해요. 493장 찬송가는 외국분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은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윌리엄 스왈룬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48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러면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삶들,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그랬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지은 찬양이 493장이에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거예요. 늘 고생하고 슬픈 일을 많이 보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앞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그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헤치며 주님 앞에서 항상 밝은 빛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귀를 기울이시며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네, 특별 새벽기도. 갑자기 웃으시는 분들은 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나 팔려고 40분 동안 얘기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세가 이제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가 시작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귀 기울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좌절할 때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 기도를 주님 내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소중한 축복의 통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밝은 빛을 보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